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고, 또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또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새벽 아침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손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어제 본문은 실은 참으로 오랜만에 저에게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격려와 또 위로와 소망이 된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한편 자신을 굉장히 저주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 있는, 정서적인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있는, 고저가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굉장한 절망 가운데 그 하루에도 여러 번의 또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저주가 있었지만 그 문맥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 어제 본문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2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예레미야 25장까지 이번에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5장까지 남아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 어제 20장까지 본문 이후에 전반부를 정리하는 하나의 추가적인 본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20장까지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그리고 왕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근데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한 달 됐나요? 시드기야 여러 가지 남유다의 마지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21장 이후에 여러 가지 본문에서 보면 그 이전의 왕들이 또 거꾸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레미야서 이제 21장과 25장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 저희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연대기적인 기록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요. 나중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독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 또 위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참과 거짓은 드러난다. 위기 상황에서 참과 거짓은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는 시드기야 통치 거의 막바지 상황입니다. 왕도 마지막 왕일 뿐더러 이 시드기야의 상황은 거의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적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랜 기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받은 말씀을 어려운 상황과 관계적인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또 수치를 경험했지만 받은 말씀을 그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전의 왕들도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항상 심판을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에게도 바벨론의 공격이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이때의 시드기야는 애굽을 1차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또 그들의 말을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또 그들에게 또 암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니 그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무시했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언제요?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결국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바수훌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 날 우리가 봤지만 예레미야에게 직접 착고를 채웠던 자입니다. 성전에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절박해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의 위기 상황에서 찾아간 것이 결국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간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된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과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여러분의 그 진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그만 유익이 있다면 그때 분명히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느덧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것이 진리였음을, 그것이 맞았음을, 또 그것이 참된 은혜요, 그것이 능력이었음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택한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나 결국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은혜였는지, 참된 능력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의 최종 지점은 어딜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참된 것과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완벽히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통치자,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늘 보좌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현실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취한 행동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의 수준의 것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역사적 상황들을 살펴보았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애굽의 오퍼를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면 바벨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는 그때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전히 애굽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끝까지 견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지금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떠한 심정으로 찾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수차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어진 말씀에 이미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위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으려나라는 문제 해결 중심, 그리고 위기 돌파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그 가난함과 간절함은 없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돌파해 볼까? 문제 해결 중심, 위기 돌파 중심의 신앙입니다. 남유다는 정말 그러한 외교, 군사적인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애굽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위기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다. 위기 속에서 내 죄악을 주목하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서라도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군사적인 부족도 아니었고요, 외교적인 전술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내 직장에, 사업에, 또 내 진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위기는 내 죄악들을 반드시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그 위기는 돌파해야 되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빨리 내가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의 문제는 군사 외교적인 어떤 전략의 부재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는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고 굉장히 문제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참된 선지자다라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 위기 상황은 남유다에게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위기 상황이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위기 상황에 주목해야 되는 것, 참과 거짓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돌이킴, 회개가 필요하다라. 결국 회개 없는 강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회개 없이 문제 해결 중심, 또 기도 응답 중심의 위기 돌파 중심의 이러한 간구가 아주 무색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도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4절에 보면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결국 소용없어진다란 우리의 모든 계획, 위기 돌파를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열심들이 아무 소용없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냐면 시드기야 통치 말년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정말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꼭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혹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겁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막 들리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5장 하는 과정 중에 말은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한번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5장 다 끝나가는데 정말 진심이 담긴, 그냥 하루하루 묵상은 했지만 정말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항상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러한 강구만 있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또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가 담긴 그러한 음성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25장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이제 초반이면 25장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항상 약한 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자, 또 연약한 어떤 그 프레임, 또 항상 뭐 핍박받는 프레임 뭐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죄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강구도 소용없게 된다. 우리 안에 문제 해결되는 것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 그 음성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향해 오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찾았다는 그 진리, 그 참된 진리 앞에 가서 얘기하는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거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위기 좀 돌파해 주십시오. 진리 앞에 가서 행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가난한 그 구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중심의 회개는 없고 진리를 찾았지만, 그 말씀은 찾았지만, 그 앞에 갔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결국 그 수준에 머무릅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찾았지만, 말씀은 붙잡았지만 매일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을 찾았다라는 감격보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독대 가운데 하나님 그 부분 해결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